요한계시록 1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계시록 저 끝에 2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첫머리에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밝혀놓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이라고 제목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그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본래의 속성을 변질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처음 성경을 분류하고 제목을 정하는 사람들이 요한이 기록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분명히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자, 그 점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하고 갑시다. 그리고 이 계시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추후 100년이 채 못 되던 때이거든요. 추후 100년이 채 못 되던 때인데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언젠가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속 보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속히 일어날 일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이게 한번 앞머리다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맨 뒤에 이 내용을 전체를 다시 마감해 놓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22장에서 6절에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떤 내용도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전혀 맞지 않아요. 왜요? 처음에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마지막에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러면 이 반드시 속히라는 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아시아의 7 교회를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그 7 교회 때 요한에게 네가 지금부터 편지를 써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 그 보여주는 환상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건데, 이것들이 전부 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는 거예요. 언젠가가 아니에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럼 언젠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는 아시아의 7 교회는 빠지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내용들에서.
그런데 아시아의 7교회 편지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했는데 아시아의 7교회도 빼버리고 초대교회도 다 빼버리고 어느 순간에 중세시대부터 이렇게 적용돼 가지고 앞으로 또 이제 그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 이제 시공간적으로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세시대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의 사건까지. 그런데 이건 이미 성경에서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의도와는 전혀 달리 간 거거든요.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읽어봤을지라도 한번 다시 읽어가면서 제가 드린 그 유인물을 봐가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세요.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광야를 지나면서 거듭나는 역사였다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어떤 사건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맷질을 하셔서 죽는 일들은 수없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질 않아요. 이게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40년을 6월절 어린 양과 동행해 가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을 해가면서 자신들이 겪은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일일이 다 모세오경에다 적어 넣기에는, 기록해 넣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차근차근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흐름만 기록을 해놔도 그것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자기네들이 겪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그 이후의 세대들은 그 성경을 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역사에 대한 성경을 펴놓고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40년 동안 뭘 한 거야?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그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신약 교회도 똑같아요. 모세오경을 펴놓고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역사를 명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었다고 해서, 주경가들이었다고, 설교가들이었다고 해서 다 아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많이 오해를 했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도 이해를 못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후에도 이해를 못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말았거든요. 신약 교회라고 해서 그럼 다른가? 아니,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다가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본질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읽고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드러나는 대로의 그 과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은 모세오경에서 섬세하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거듭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함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각차, 이것은 언젠가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시각차이기 때문에 그걸 못 보고 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은 밑도 끝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도, 전체적인 구조를 딱 요약해서 압축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틀에서만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일곱 교회에 대한 이제 말씀이 앞에서 언급되거든요. 일곱 교회에 편지해라.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해라.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곱 교회의 내용들을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면은 2장에서부터 3장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 그런데 이 글을 읽어가면서 보면은 일곱 교회가 다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속성이. 그런데 이 일곱 교회의 속성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그래서 그 이 땅에 있는 어느 교회도 이 일곱 교회의 속성에서 벗어난 교회가 없다. 근데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딱 숫자대로 그냥 일곱 교회에게만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그 일곱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전 세계 모든 교회. 그런데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때 당시에 전 세계 모든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땅에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까지를 다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내라고 말씀하실 때 왜 편지를 보내라고 했을까요? 재미있는 건 이런 게 있어요.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2장 7절 7절만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상급을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2장 11절에 서머나 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구절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보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가모 교회도 17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도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 똑같아요. 다 마지막 어떻게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라라고 말씀했을 때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라.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상태를 각 교회마다 다 교회 특징에 따라서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들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계속.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그 싸움의 현장으로 영적 투쟁의 현장으로 일곱 교회를 초청하신 거예요. 불러드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이겨야만 비로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니까 이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승리자에게 주어진다. 이 승리자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뒤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죠. 첫 번째 이렇게 7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속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초대된 교회들에게, 초대해서 그 역사 속으로 이끌어 들인 교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밝혀주시죠. 5장부터 이제 7장까지의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아무도 받을 사람도 없고 두루마리를 펼쳐 볼 사람도 없는 것 때문에 요한이 그것이 서러워가지고 펑펑 울 때 거기에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장로 하나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어린 양이 인을 띄고 봉을 다 띄고 펼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어린 양이 그 봉을 띄거든요. 자, 이게 영적 싸움의 설계도예요. 영적 싸움의 설계도.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하는 설계도가 쫙 거기다 그 두루마리 속에 상세하게 다 그려져 있는데, 어린 양이 이제 그 설계도를 펴는 거죠. 역사의 설계도를 어린 양이 펴지 않으면 그 역사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설계도를 편다. 이게 알고 보면은 그 토라이기도 하고 로고스이기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언약, 그런 것 의미들이 다 통망라되어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어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열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7개의 인이 하나씩 하나씩 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환경, 그러니까 교회들이 싸워야 할 환경, 교회들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될 환경, 그 환경과 조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거든요. 이것이 이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이 다 떨어지면서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주어져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그 환경들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환경들에 대응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아주 리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의 역사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못 박는 역사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부활을 하는 역사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죽는 역사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십자가의 역사, 고난의 역사잖아요. 이 고난의 역사를 언제까지 하나님 계속 하실 것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내 백성이 채워질 때까지 이 역사는 쉬지 않고 진행된다 라고 확인해 주죠. 이게 지금 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면서 본격적인 역사가 진행이 되죠. 설계도가 딱 펼쳐지면서 이제 역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계도가 펼쳐졌다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다 확인됐다는 거잖아요. 집을 짓는 것 같으면 이제 건축이 시작돼야 되죠. 그런데 이건 영적 싸움의 설계도예요.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되죠. 영적 싸움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어요. 나팔 소리로 들렸어요. 예.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개의 나팔이 계속 들려지면서 내 안에 있는,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를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의 3분의 1이 깨져요. 나라는 존재의 3분의 1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나를 그렇게 별로 그렇게 힘도 있게 들여다보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나라는 존재의 그 허구성이지만 그냥 볼 때는 허구로 보이지 않고 어마어마한 것들로 보이는 거거든요, 전부 다. 태양과 같은 것들로 보이기도 하고, 산과 같은 것들로 보이기도 하고, 바다와 강 같은 것들로 보이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전부 다. 알고 보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우리는 이게 깨지면은 나는 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3분의 1씩 차근차근 깨뜨려 가는 거예요. 이제 6개의 인이 차근차근 떨어지면서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확인되느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무저갱의 존재였다라는 것까지 확인시켜줘요. 나라는 존재가. 무저갱이 뭐냐면은 밑도 끝도 없는 굴이거든요. 밑도 끝도 없는 굴인데 그 굴에서 그 주변을 몽땅 그 삼켜버릴 만한 그런 연기들이 올라오고 주변을 시끄럽게 만들죠. 거기서 황충들이 올라와서 주위 사람들 다 힘들게 만들죠. 솔직히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편안하고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 잘 없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아버지 힘들게 하잖아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아버지 힘들게 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제들과 싸우고 이웃들과 싸우고 경쟁해가면서 내가 이겨야 되니까, 이게 노골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고 해도 경쟁해서 내가 가는 틈바구에서 내가 이겼다고 하는 것은 나 때문에 패배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회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존재의 한계성,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 가는 그 내용들까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죠. 예, 창조되어 가는 존재. 이제 또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은 그 아이를 낳는 여자. 우리는 원래 그 생명체를 낳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체를 낳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예수를 낳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 안에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밖에 안 남는 존재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 창조되어 간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6째 나팔이 선포되면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다 얘기를 하고, 새로운 표준물로 창조되어 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기까지 가요. 3분의 1의 역사가 진행됐는데도 이제 그것까지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자,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지금 이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나가는데, 그 완전한 말씀이 나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들었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부딪히는 것으로, 쏟아 부어지는 것으로 말씀이 작용을 하는 거죠. 이거 이제 엄청난 거죠. 내게 이제 그 충격이 3분의 1이, 내 존재의 3분의 1이 깨지는 충격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나머지 3분의 2가 깨지는 충격들이 이제 진행되는 건데, 이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 뭐 은혜가 내게 부어졌다 등등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부어지면은 이제 그 듣는 말씀 속에서 3분의 1의 역사가 이 듣는 것도 단순히 그냥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내 속에서 작용하고 움직여 가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존재에 부어짐으로써 엄청난 역사가 진행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미완성의 존재다 하는 것을 먼저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나머지 영적 투쟁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 상세하게 다시 한번 쭉 정리하고요. 그 영적 투쟁이 진행되는 내용들을 다 보여주죠. 옛사람의 3분의 2가 제거되고 그 3분의 2가 마저 제거된 결과가 소개가 되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존재가 천년왕.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왕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천년왕,
천년이라는 표현을 써요. 천년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간 속에서일지라도 완벽한 왕, 이제 그런 의미로서 천년왕. 이게 그 세대주의자들이 천년왕국 하도 얘기를 해놔가지고 그냥 전부 다 천년왕국, 내가 나중에 들어갈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거듭남의 역사 속에서 옛사람이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론에 대한 얘기예요. 천년 왕이 된 그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어린 양과 혼인잔치가 이제 준비되는 거죠. 이게 이제 20장에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가 다 끝나면은 네 번째로 넘어가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인데, 현재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고, 물리적인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늘, 땅 이런 개념 자체가 물리적인 세계의 표현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물리적인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이제 소개되고, 어린 양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아내 같은 새 예루살렘이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어린 양과 혼인을 해서 그것이 이제 21장 1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의 내용에 쭉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제 어린 양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존재가 돼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4장. 고린도 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만 읽읍시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두 개의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오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지만, 하늘의 예루살렘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하갈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했고,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완벽한 신앙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곧 우리 어머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그 바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징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땅에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표상이었던 거고, 이 땅의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거하는 처소라고 말하지만은 그게 또 우리 자신이거든요. 하갈이 그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제 소개되는데, 하늘의 예루살렘이 소개되는 내용이 보고 있노라면은 이것도 전부 다 은유적 형태로 다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나라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나라를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용어로, 우리들의 언어로 설명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니까 물리적인 언어 중에서 최상의 어떤 것들을 다 끌어다가 지금 여기다 연결시키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죠. 새 예루살렘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다는 것까지를 얘기를 하고 22장 6절부터 이제 이 내용을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쫙 흘러가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모세오경과 바울서신이 중요해요. 바울서신 중요하고 요한복음 중요하고요. 요한계시록을 쓴 게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같은 가치관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엄청난 그 비유들, 은유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과 다를 바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보면은 그 아시아의 7 교회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영적 투쟁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서 완전한 승리자가 되어서 어린 양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흐름 속에서 제시되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는 이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상세하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지나가는 것 쉽죠. 그렇게 훨씬 도움을 많이 받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듣고 나머지 것들을 쭉 읽어가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완벽하게 다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글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계시록에서 시작. 계시록에서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와 세상을 온갖 것으로 치장하는 음녀,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영적 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옛사람과 새로운 피조물을 대조한 의물 또는 의인화하여 거짓 교회와 참 교회를 각각 상징한 것이며, 계시록의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진리의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 진리의 종과 사탄의 종, 용과 어린 양 등등이 계속 대비되면서 제시된다. 그리고 사망과 생명의 역사가 각각 진행되는 이 두 세계 사이에 움직이는 경계선인 유브라데가 작용한다. 유브라데는 최후 투쟁이 진행되기 직전에 말라 사라진다. 내가 왜 이걸 얘기를 하느냐면은 계시록을 볼 때는 이 틀이 없으면은 계시록을 가지고 결국은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냥 이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이제 재미있는 것이 그 유브라데를 사이에 두고 대비되는 구조, 그 내 안에 내가 이런 게 있죠.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내 속에서 이것이 자꾸 나오지? 이런 거 갈등.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 차원에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내가 깨달아지는 거고, 아 이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성령의 감동과 그 배치되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움직일 때 이건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서 어떤 경계선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이것 사이에. 그런데 이 경계선이 처음에는 이쪽으로 있다가서 경계선이 점점 이쪽으로 밀려가요. 나중에 역사가 거의 다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 경계선이 사라져버려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내 속에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경계선이 이제 작용하는 거거든요. 영적 전선이 작용하는 건데, 아 지킬 것이 아무도 없구나라고 다 이해가 되면은 이제 영적 전선도 사라져버리죠. 사라져버리고 그것마저 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다 사라질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유브라데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과 이방인들이 땅을 구분하고 있었던 강이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약속을 하실 때는 유브라데 서쪽의 모든 땅을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이 그만큼 되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지배도 못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도 적거니와 이것을 언제 그 이 유브라데 서쪽을 다 다스리는 때가 되느냐면은 다윗 왕국 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다윗 왕국 때. 그래서 이제 그 영적 경계선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움직여가면서 밀려가다가 다윗 왕국 때 가서 이제 유브라데 서쪽을 다 지배했다가 다윗이 죽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밀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유브라데가 우리의 영적 싸움의 경계선을 딱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싸움의 경계선이 이거 죽어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이건 꼭 지켜야 된다고 딱 고집을 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포기해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놔버려야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놔. 그렇게 되거든요.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것들, 내가 거룩하다고 여겼던 그런 것들을 계속 침범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싸워서 물리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벽하게 창조를 마치시는 그 내용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저걸 한번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과 용이 대비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대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은 어린 양에게 위임을 하지만은 용은 짐승들에게 모든 걸 위임을 하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어린 양은 이제 유사 어린 양과 같은 비슷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새끼 양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도 있는데, 어린 양은 아닌데 어린 양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끼 양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부분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뇌 생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는 뇌 생물이 사탄의 그 사역 속에서는 네 마리 말로 나타나거든요. 그 14만 4천 144천인데 144천, 원래 14만 4천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14만 4천이 아니고 144천이에요. 그게 또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오늘 설명할 것은 아니고, 그 대신 이제 짐승이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666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두 증인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용은 두 짐승을 파송하죠. 그 복음을 가진 세 천사가 새롭게 창조되는 피조물의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데, 여기 이제 그 사탄의 세계에서는 더러운 새 영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승리하고 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사탄의 세계에서는 사망의 잔치가 이루어지죠. 요건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면은 다 대조하면서 보면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을 낳는 여자로 표현되는데, 그게 이제 사탄의 영역 쪽에서 보이는 것은 무저갱이 보이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생명을 낳지 않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것으로 나오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장막 성전이 열리는데, 사탄의 세계에서는 사탄이 하늘의 별을 끌어서 땅에다 내던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144천과 666, 이게 거짓 교회와 참 교회를 구분하는 하나의 선이기도 해요. 그리고 천년 왕, 어차피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천년 왕이지만 이 땅에서의 존재로서의 그 왕 노릇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 사탄의 역사에서는 짐승의 왕좌,
짐승이 왕이 아니에요. 그냥 짐승이 왕좌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짐승이 사로잡고서 우리를 그 어떤 대단한 존재처럼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짐승의 왕좌로서 나타나죠.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그 전이라는 표현도 쓰고 하나님의 지배라는 표현도 쓰지만 여기서 이제 개념 자체가 다르죠. 지배자, 천년왕은 지배자고 짐승의 왕자는 짐승에게 지배를 받는 존재로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을 준비하는 신부가 그 영적 싸움을 다 마치고 나타나는데 사탄의 세계에서는 세상과 짝맺은 음녀로서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이 되는데 사탄의 세력들은 땅의 바벨론으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바벨론이죠. 결국은 땅의 바벨론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계시록에서 하늘과 대비되는 것이 공중과 땅이고 새 하늘과 새 땅과 대비되는 것이 불과 유황못 이렇게 제시가 돼요. 이제 요 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계시록 읽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틀을 가지고 계시록을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예전에 내가 이거 계시록을 보게 된 이유가 이상정 목사님이 그 구속사회적 관점에서 계시록도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 해가지고 계시록 들여다보지도 않았었는데 그래 이것도 결국은 언젠가는 계시록을 내가 이해해야만 성경의 모든 것들을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지를 막 넓은 전지를 하나 펴놓고 전지에다가 계시록 전체 내용을 쫙 그냥 전지 한 장에다가 다 쭉 다 옮겨놓고 보니까 바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 누가 나타나서 뭘 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로서 들어가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교만한 말이 안 되기를 바라며 이제까지 어느 계시록을 설명하는 세미나에서도 이런 형태로 계시록을 설명하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말세론에 중점을 찍어놓고 그렇게 보니까 말세론에 근거해서 계시록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세대주의의 틀이거든요. 계시록이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는 광야 생활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계시록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설명이 된 거죠. 그러면 바울이 그동안에 그렇게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 말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선명해지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의도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됩니다. 계시록 어렵다고 그냥 다 덮어놓고 안 보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장로교의 그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칼빈이 계시록을 주석을 안 했어요. 어렵다고. 이건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고 자기는 못한다고 해가면서 놓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모든 전통이 어째 칼빈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록을 안 건드렸죠. 계속 안 건드리다 보니까 그 이단자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역사에다 맞추어서 이걸 이렇게 짜깁기 하듯이 쫙 열거해가지고 계시록을 설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엉성해요. 그 내용들이. 보고 있노라면은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많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문제가 어떻게 심각한가에 대한 얘기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그 세대주의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제 넘쳐나게 된 거죠. 우리 교단에도 이렇게 세대주의에 입각해서 계시록을 설명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대주의 계시록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데 큰 문제예요, 이건.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바로 요 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적용해 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가,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